자, 스바냐 3장은 이제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킬 때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돌이킬 때 뼈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온다면서요. 일부 예배 때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고 광안대교 사고 났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잘 뚫고 잘 오셨습니다. 광안대교가 나랑 상관없을지라도 이럴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주의 사람이에요.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제 3장의 시작부터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행한 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믿음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서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믿음만 가지고는 못해요. 믿음 플러스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거룩한 선택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또 용기가 있어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결정과 선택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중의 일도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일을 잘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 다 달라요. 선택이 다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다운 결정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는 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 좀 들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나는 비난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핍박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부패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면 우리의 행실이 부패해지고 그 행실이 부패한 사람들을 패역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패역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때 전혀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도 넌 패역한 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한 삶을 사는 것, 부패한 행동을 사는 것, 그것이 패역함입니다. 그런데 그 패역함 속에 가장 핵심
행동과 핵심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동들이에요. 자,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띄워라. 1절. 오케이. 읽어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패역하다. 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다 불의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선지자들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 귀가 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다 그렇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뭐 TV도 여러 가지 많잖아. 이렇게 뭐 특별히 건강에 대한 거 되게 많습니다. 보면 뭘 먹어라, 이렇게 뭘 먹어라, 뭘 먹었더니 뭐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좋아지려면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돼. 그런데 그게 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서핑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주문해서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랫동안 그렇게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당한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가는 분야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시간적인 분포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난 다음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행함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기예요. 믿음의 헌신보다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 용기 있는 결정, 용기 있는 결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용기 없이 믿음만 가지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려면 용기 있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길 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다 예배 드리는 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데, 그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아멘하고, 뭐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덮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움이다. 자,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귀를 어떻게 깨우치사,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알아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불의하다 그러면 의롭다는 거 반대, 불의하다. 그 불의한 것은 수치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불의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중심이 아니고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여러 백성의 입술, 여러 백성의 언어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 백성의 말. 예. 여러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맨 태초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언제 언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졌죠? 바벨탑 때.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뭐 만나겠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흩어놓으면서 언어가 다 달라졌죠. 그 말, 입술, 그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뭔가 그런 걸 쌓으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 텐데, 그 당시에 아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도구가 없을 때에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진짜 인생을 걸고 쌓은 거예요. 인생을 걸고 에너지를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소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여가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며 관리 똑바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만 바뀌면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고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탁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선지서도 보면 맨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 그냥 때려 잡으시는 것 같고 그냥 뭐 다 죽이시는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선택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 그의 자녀답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답게 말씀의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뼈아픈 일들에게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그 과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바벨탑을 쌓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라. 더 이상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바벨탑을 쌓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12절.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기서 곤고하다, 가난하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말씀은 교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교만한 자는 사실 사람끼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데 잘난 척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우린 다 반만 떨어져 하고 다 재수 없어 하고 다 같이 있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싫어하는 교만함이에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만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탁 터놓고 얘기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만족스러우시고 그러시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상담 받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 좀 아쉽고 자신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다 멀쩡하게 보여도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그게 인생이고 굴곡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건 정말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겸손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겸손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지 않는 한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겸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나는 진짜 별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겸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4편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절 띄워.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랬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똑같은 말이죠. 손이 깨끗하다. 행동, 마음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이 다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세상에 두지 않는다.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나는 거짓 맹세 안 해 이런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한 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간구한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다 교회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사는 것,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사는 것, 그게 거짓 맹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데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4주년입니다. 벌써 4년이 됐습니다. 4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전도해서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라 그러면 작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책임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작정한 데까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한 240명 정도가 작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물을 사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대체 몇 개를 사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300개를 산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씁니다. 1년 동안 쓰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와 긍휼로 우리의 그 지출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제가 조금 이제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벅차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겨우겨우 벅차게 너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가 어느 정도까지가 믿음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현실이고 어느 정도까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개를 사나? 100개를 사나? 그러면 또 50개를 사면 또 믿음이 되게 약한 것 같고 예. 또 100개를 사면 또 남으면 또 그런 것 같고 이게요 끊임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우리를 몰아주셨잖아요. 4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날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모아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괜찮고 안 했으면 그건 문제라요. 예.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 보겠다 이런 표정을 좀 가져보고 예. 내가 이번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틴다 내가 그러죠. 근데 최악의 인생이 있어요. 최악의 인생이 뭔지 알아요? 꼭 전도 집회를 하면은 그날 지도 안 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좀 그래 마음이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과감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 아름답고 귀하고 따뜻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인도하셨듯이 또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누군가가 인도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지 말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헷갈리게 하고 죽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